예와 아멘. 예와 아멘. 예와 아멘. 읽어보세요. 예와 아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고린도를 떠났죠.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그들 중에는 소위 말하면 유대주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유대주의 기독교인.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 기독교인. 유대주의 그 파가 네 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유대주의 기독교인이 주로 누구 파겠어요? 개바파죠. 개바, 베드로파. 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또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다. 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 부활을 목격했어요? 못했어요? 부활을 목격을 못했죠. 연희 여자는 무서우세요? 부활을 목격을 못했다. 또 직접 들은 말씀도 없다.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바울은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다른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막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우선 황홀한 경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은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뭘 인정하지 않아요? 첫째는 바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런 뭔가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쭉 보내고, 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신방 계획을 해요. 뭔 계획을 해요? 신방 계획. 그 신방 계획이 뭔가 오늘 15절 16절에 나오죠. 읽어봐요. 15절 16절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의 그 계획이 나오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그런 계획이. 지도가 있다. 요 보면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어디에서 썼다고 했어요? 에베소죠. 여기가 에베소거든. 그러니까 다시 봐봐. 15절 하면 15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먼저 요 에베소에서 요가 고린도거든요. 먼저 어떻게 한다고? 어디로 간다고?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했으니까 에베소에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고린도로 간다는 말이죠. 배를 타고 원래 계획이에요.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로 가기로 그 다음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어디로 갔다가 여기가 마게도냐잖아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쪽이 마게도냐거든. 여기 고린도로 갔다가 여기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마게도냐로 간다. 마게도냐. 네? 잘 봐요. 성경하고. 그 다음에 1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다시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또 가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가? 고린도로 갔다가 또 그 다음 다시 16절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여기서 이제 누구의 도움으로? 고린도 교회 도움으로 어디로 가요? 유대로 바로 간다. 나중에 요 유대로 가잖아요. 요 갈릴리 가다 요단강 사이. 네.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간다고? 유대로 바로 간다. 이게 원래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신방계획, 따라서 신방계획. 이게 보면은 바울의 신방계획이죠. 어느 교회?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신방계획. 자, 다시 봐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어디에서 썼다고? 에베소에 썼는데 하도 막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어느 교회를 신방한다고 그래요? 고린도를 신방하는데 에베소에서 먼저 배를 타고 딸이 배를 타고 이 아드리아의 바다를 바로 건넌다 이 말이죠.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어디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 어디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기에 사도행전에다 나와 있죠. 이런 계획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쭉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만일 주께서 살아가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의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근데 이제 계획이 변경, 계획 변경.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어떻게 됐냐면 이 바울이 회로를 타고 고린도로 간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바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바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고 바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버려요. 왜 돌아와
딸의 분위기가 험악해져 돌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게 누구의 뜻이다?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되겠습니까? 예해야죠. 그 이야기가 지금 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저 고린도전서 찾아봐요.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 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이게 몇 번째 편지? 이게 1번입니다. 첫 번째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이게 몇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4절 봐봐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시작. 내가 불신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 그도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그 눈물을 다시 한번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흘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그래서 이 편지를 가리켜서 눈물의 편지. 따로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가 여기서 너무 이 서글픈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바로 와버립니다. 어디로 와버려요? 에베소로 바로 와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따르게 눈물의 편지. 이 격정적인 그런 눈물의 편지를 한 통 쓰고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이게 몇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가 억수로 많은 교회입니다. 다리 문제가 억수로 많은 교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이 잘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한번 보내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그러지만 이 방문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못 가게 해요? 하나님께서 못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 다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로 들어가서 1장 봅시다. 이거 다른 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계획이 바뀌었다고 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7절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며 호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었겠죠.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바꿨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꿨겠어요? 어떻게 바꿨겠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 시작. 18절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나.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위에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어떻게 하였으리요?
경솔하게 했겠느냐. 그 다음에 혹 계획하기를 또 뭘 따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했겠느냐. 내 마음대로 그냥 예 하면서 아니라 하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18절 시작.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계획이 아니고. 그 앞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12절 봐봐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유.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래 우리가 하나 알고 나머지 얘기는 내가 다음에 하고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23절 한번 봐봐. 23절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니. 뭘 아끼려 함이라? 누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만약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 돼. 징계. 그러니까 막 주동자들 있잖아요. 막 교회를 갖다 어저께 만들고 막 파벌로 나누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 몇몇 사람들 바울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반 죽여놔야 돼.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첫째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 가지 말라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 하는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에 가지 않는다. 고린도교의 유익을 위해서 안 간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래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막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교단에서 막 노회에서 정권위원회를 파송하고 또 누구를 징계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래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또 결국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고린도 후서라. 그러니까 눈물이 똑같잖아요. 처음에 편지 한번 보내고 고린도 전서가 보통 책입니까?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보내고 또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무슨 편지를 썼어요?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또 뭘 써요? 고린도 이제 좀 좋아졌는데 마지막에 또 한 번 정리하는 게 이게 고린도 후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또 교회 문제도 해결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비록 환난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라도
우리 육체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따라 예 아니라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혼란이나 고통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연애 가운데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서울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장막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영식 집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온 육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김의 삶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함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서 꼭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재판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가 꼭 이번에 석방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구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온 육신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판 성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관절도 또 허리도 하나님의 척추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아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가를 축복하시고 우리 장모님 은퇴하시기 전에 두가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복된 기업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성문이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의인이 집사 그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악한 영의 권세들을 다 물러가고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여종 되게 하시고 우리 성문이 속에 넘치는 악한 영의 권세 다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나들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